얼마 전 중국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어요. 상해에 사는 어느 할머니가 37억의 유산을 상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속의 대상이 자기가 키우던 고양이와 개였다라는 겁니다. 자식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자식이 있었는데 그 자식들이 너무나 무정했습니다. 평상시에 연락도 없고 아파도 찾아오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죽음을 앞두고 자기 전 재산 37억을 자기가 키우던 개와 고양이에게 상속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죽은 다음에 그 개와 고양이를 돌보는데 그 돈을 다 사용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던 거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래도 자식들에게 물려줘야지 라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또 있으신가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물려줘도 큰 문제입니다. 법원 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에 가정에서 부부 간의 이혼 재판은 줄어들고 형제들 간의 상속 재판은 늘어난다라고 해요. 2022년 한 해만 해도 이혼 재판은 2만 9천 건이었는데 상속 재판은 5만 1천 건이었다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상속 재판의 83%가 소송물 가액이 1억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1억도 안 되는 돈 때문에 형제들끼리 원수처럼 싸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감정 싸움이랍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평소에 쌓였던 감정이 다 터져 나왔다라는 거죠. 독박, 수발을 한 거, 또 자라면서 차별받은 거, 불평등했던 거, 그런 감정들이 다 쏟아져 나오면서 소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들끼리인데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얼굴조차 보지 않는 그런 관계로 전락한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자녀들에게 불행을 상속하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혹시 불행을 상속하는 분들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 비극이 일어날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된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첫 번째 교사요, 첫 번째 멘토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행동, 태도, 삶의 자세, 마음, 가치관까지 다 결정짓게 되는 첫 번째 교사요, 첫 번째 멘토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삶은 부모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시인 이상복이 쓴 꽃피는 아버지란 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쓰러진 나무처럼 집에 돌아왔다.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버지가 말했다. 너는 내가 떨어뜨린 가랑잎이야. 그렇습니다. 나무의 이파리가 나무의 성분, 영양분, 세포까지 다 그대로 담고 있는 것처럼 자녀는 그 부모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불행을 상속하지 않으려면 좋은 영향력을 주어야 합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것이 불행을 상속하지 않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전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 최고의 평가를 받았던 왕이 한 사람 나옵니다. 여호사밧이에요. 역대기를 보면 왕들을 평가할 때 가장 최고로 평가하는 표현은 그가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호사밧이 그런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읽은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은 왕이었습니다. 최고의 평가를 받은 왕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더 나아가서 여호사밧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기를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걷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숭배의 장소로 변질된 상당들과 또 바알 신의 어머니 신이라고 알려진 아세라 신의 상을 다 제거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어요. 3절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다,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라고 5절에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사밧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아사로부터 받은 영향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사는 남유다의 3대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그 아버지 아사로부터 좋은 영향력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이 역대기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띄워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부터 그의 조상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따랐으므로 주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계셨다. 여호사밧은 바알 신들을 찾지 아니하고 다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그의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을 찾으며, 또 그의 아버지가 이게 사실은 생략된 거예요. 반복이 되니까 생략이 된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섬긴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이스라엘 사람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그냥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랐다, 이렇게만 소개해도 되는데 구태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사밧이 그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을 찾았고 그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의 계명을 따랐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여호사밧이 그 아버지 아사로부터 놀라운 영향력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호사밧이 신실하게 살았던 그 삶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하게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 아사로부터 그에게 전수된 것이었어요. 영향을 끼친 것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로부터 놀라운 영향력을 받은 것을 역대하 20장을 보면 확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은 자기 아버지 아사가 걸어간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 아버지가 걸어간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그 아버지가 간 길을 그대로 걸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존귀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 아사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우리가 역대하 14장 말씀을 읽어보면 아사가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그것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아사는 하나님을 전심 다해서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사는 왕이 되었을 때 유다에 만연했던 우상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찾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힘을 다했습니다. 역대하 1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아사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심 다해서 찾도록, 그 길을 따라 살도록 힘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사가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지 않는 것을 누구에게 하라 합니까? 제가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에게 늘 부탁드리는 게 뭡니까? 당신들은 모델이라고, 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15명 중에 1명 권사님 뽑잖아요. 30명 중에 1명 장로님을 뽑잖아요. 15명의 모델이 되라는 겁니다. 아, 저렇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예배 생활을 해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구나.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라는 이 직함의 뜻이 권하는 사람이에요. 권면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내가 하지 않는 것을 누구에게 권면하겠습니까?
내가 하지 않는 것을 권면하면 그러죠. 지나 잘하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사가 자기가 하나님을 전심 다해서 찾았으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라의 평안을 주셨을 때에도 그 평안의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 아사가 가르쳤습니다. 역대하 14장 7절에 그는 유다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성읍들을 다시 세웁시다. 성벽을 둘러쌌고 탑과 성문과 빗장을 만듭시다.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사방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게 된 원인이 뭐냐? 우리가 전심 다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었다. 이걸 가르쳤던 인물이 아사예요. 여러분, 아사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전심 다해 찾았어요. 여러분, 역대하 14장 7절에 찾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라쉬라는 단어인데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찾는 거예요. 이 다라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뻔질나게 찾다, 뻔질나게 찾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사가 하나님을 유일한 희망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지 않으면 뻔질나게 찾을 게 뭡니까? 하나님을 그저 하찮은 존재로, 시다가리 같은 존재로 여긴다면 하나님을 전심 다해서 찾을 게 뭡니까? 있든지 말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가 하나님을 전심 다해 찾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유일한 희망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하 14장 말씀을 보면 이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공격해 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그거였어요.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아사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희망, 전심 다해 찾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그 신앙이 여호사밧에게 그대로 이어졌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전심 다해 찾는 분이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는지 절대로 모르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여기는지 내 자녀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줄 범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그저 무거운 짐으로 여길 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 자녀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허물과 목회자의 실수를 그렇게 성토하고 평상시엔 기도 하나도 안 하다가 급한 일이 터지면 기도한다고 허둥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부모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대단한 신앙인 같아도 가정에서는 형편없는 불신자처럼 살아갈 때 내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저 용돈 받고 보살핌을 받아야 될 때는 모르지만 힘을 갖게 되면 독립선언을 하는 거예요. 부모의 종교생활에서 해방이다, 자유다. 신앙생활을 회의적인 것으로,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예배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억도 안 되는 그 돈 때문에 형제끼리 원수처럼 소송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두 번째로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 아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사는 주 그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그것은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 분명히 보여지고 알려진 바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더 나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더 좋은 일을 택하고, 부모가 더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일을 택할 때 자녀들은 그 부모를 다르게 봅니다. 그리고 엄청난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그 영향력을 아버지로부터 받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일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부모이십니까? 여러분, 아버지라고 다 똑같은 아버지가 아니죠. 아버지의 유형들이 있어요. 어떤 아버지는 성취지상주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자기밖에 모르는 자녀, 늘 수치심으로 가득한 자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표만 이루면 되는 자녀로 만들어버리죠. 어떤 아버지는 시한폭탄형 아버지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늘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녀로 만들게 되죠.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걷기도 하는 그런 자녀를 만들고 말지요. 어떤 아버지는 우울하고 무관심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늘 소극적인 태도와 우울한 마음을 평생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를 만들어버리죠. 어떤 아버지는 분노에 기반을 둔 부재형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거절당한 상처 때문에 분노와 공격성에 평생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고 말지요. 그런데 어떤 아버지는 배려하는 멘토형의 아버지가 되어서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따뜻한 마음으로 공감하고 배려하고 함께하고 나누고 섬기며 사는 자녀가 되게 하지요. 여러분, 어떤 부모이십니까? 고린도서 3장 21절에 어버이된 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 격분한가요? 언제 그들의 의기가 꺾입니까? 내 부모가 못 배우고 돈 많이 못 벌고 세상적으로 힘이 없을 때 내 자녀가 격분하지 않아요. 그들의 의기가 꺾지 않아요. 내 부모가 불의한 일, 올바르지 않은 일을 서슴지 않을 때 그들이 격분하고 그들의 의기가 꺾여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부모이십니까? 세 번째로는 이 아사는 하나님의 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15장 말씀을 보면 아사가 구스와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옵니다. 그때 선지자 아사랴가 충고합니다. 당신이 승리한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더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충성돼야 합니다 라고 충고해요. 그때 아사는 그 하나님의 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들어요. 그 말에 순종해요. 역대하 15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는 이 모든 말, 곧 오뎃의 아들 아사랴 예언자가 전하여 주는 예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유다와 베냐민 온 지방과 에브라임 산간 지역의 점령지역 성읍에서 역겨운 물건들을 없애버렸다. 그는 또 주님의 성전 현관 앞에 있는 주님의 제단을 보수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 아사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으로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야, 우리 부모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구나. 이걸 자녀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볼 때, 저 목사라는 사람이 나이도 어리고 인생의 연륜이 우리 부모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 같고 별로 똑똑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아빠가 저 목사 앞에서는 그렇게 쩔쩔매고 목사 말이라면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왜 그러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구나. 전 목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야, 우리 엄마 아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구나. 이걸 자녀들이 확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도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갖게 된단 말이죠. 제가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재미난 얘기 들었거든요. 어느 성도님의 집에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집에 아이가 받는 거예요. 나 교회 목사야. 부모님 계시니? 부모님 계셔? 잠깐만요. 그러고 수화기를 놓고 자기 부모에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 아빠! 목사놈 전화 왔어. 목사놈 전화 왔다고 그러더래요. 목사놈. 그 집안에서 목사를 부르는 호칭이 목사놈이었나 봐요. 그 목사놈 말이야. 그 목사놈 말이야. 여러분, 그러니 그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 아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기뻐하고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15장 9절 이하를 보면 아사가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에 다 모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때 예배의 제물이 소가 700마리, 양이 7,000마리였어요. 엄청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살 것을 결심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향한 아사의 마음이 찐이었다라는 거죠. 진심이었다라는 거죠. 예배를 너무나 기뻐하고 예배를 너무나 사모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를 향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찰나같이 살다 사라질 인생, 할 수 없는 죄인이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접속하는 시간이 예배잖아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저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나요? 형식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나요? 의례적인 종교 행위, 종교 활동으로 여기고 계시지 않나요? 예배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나요? 떨림이 있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안내위원들이 그래요. 어떤 분들은 오늘 2층에 앉은 분들 이해하고 들으세요. 오늘 많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요. 11시 전에 와서 있다가 11시 땡 하면 열어주니까 11시 땡 하면 들어온대요. 먼저 와 있다가. 이 아래에도 빈자리가 많은데, 여러분, 예배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시죠? 여러분, 아사가 허물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라는 사람이 침략해 왔어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는지 아람 왕 베나다덱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때 하나니 선지자가 막 책망하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지. 아람을 믿냐?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그러자 이 아사가 실수합니다. 흥분해서, 화가 나서 그 하나니 선지자를 감옥에 넣어버려요. 그의 허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가 잘못한 적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요, 전반적으로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은 왕이었어요.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은 아들 여호사밧에게 훌륭한 모델이 됐어요. 훌륭한 모델이 되어서 아들에게 이어졌어요. 선한 영역을 여호사밧이 상속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결코 우리 자녀들에게 불행을 상속해선 안 됩니다. 칼 위테거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지는 것도 가정이고 우리가 치유되는 것도 가정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불행을 상속하는 가정이 되기도 할 수도 있지만 축복을 상속하는 가정이 되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사가 그런 인물이었어요. 아사의 아버지는요, 평생 여자에 빠져서 살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는 장장 부인이 14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식을 장장 38명이나 낳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사는 아버지와 달랐어요. 자기 자녀에게 축복을 상속하는 부모가 되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분은 절망감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야, 정말 우리 부모님은 생각만 해도 상처인데, 나에게 쓴뿌리만 남겼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망할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능성이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불행을 상속하는 가정 되게 할 수도 있지만 축복을 상속하는 가정 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도 아사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야 되고요, 거룩을 갈망하며 살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실현되어야 돼요. 케반 리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녀 양육은 항공기에서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면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승무원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산소호흡기 어떻게 써야 되는지, 구명조끼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승무원들이, 예쁘게 생긴 승무원들이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죠? 자, 하늘에서, 천정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먼저 부모가 쓰라고 해요. 먼저 산소 마스크를 부모가 쓴 다음에 자녀를 도우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생각에 자녀에게 먼저 씌우고 그리고 자기가 써야 될 것 같은데, 부모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자녀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구명조끼를 입혀주라고 해요. 무슨 얘기죠? 부모가 먼저 온전한 정신으로 명확한 판단력을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발휘해서 자녀를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자기도 죽고 자녀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영적 생명력으로 충만하고 부모가 영적으로 살아야 그 자녀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립니까? 부모가 살아야 자녀를 살리고, 부모가 영적 생명력으로 충만해야 자녀도 영적 생명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가룟 유다 묵상하다가 참 가룟 유다가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라고 할 때 이 가롯이라는 이름 뜻이 지역명입니다. 기리옷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가롯 유다 하면 기리옷 출신의 유다라는 뜻이에요. 유다가 그의 이름이에요. 가롯은 지역명이고요.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찬양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잖아요. 뭐 성가대 정도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와서 멀쩡하게 성가대하고 죄 짓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되어야 한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자, 자녀 이름을 찬양이라고 졌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그 자녀를 향해서 얼마나 큰 기대와 또 마음의 설레임이 있었을까요? 그 아이는 온 가족의 기쁨이었을 거예요. 아니, 그 아이가 세상에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런 아이가 되고 말았어. 너무나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얼마든지 오늘 우리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빛교회 성도들이 불행을 상속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축복을 상속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 예배하는 삶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소망 한 가지, 세상의 권세가 날 무너뜨려도 주 예배하면서 나 살기 원하네. 나의 깨어진 마음이 예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하고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하리라.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헤매던 내 삶이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면서 나 살기 원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세상의 권세가 날 무너뜨려도 주 예배하면서 나 살기 원하네. 나의 깨어진 마음이 예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의 깨어진 마음, 나의 깨어진 마음이 예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하네. 나의 깨어진 마음을 개수하시는 주, 나의 깨어진 마음을 개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는 부모로부터 말할 수 없는 부정적인 영향력 때문에 참으로 눈물을 흘리고 마음의 상처기를 가지고 평생 아파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사가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서 하나님을 전심 다해 찾으며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상속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불행을 상속하는 안타까운 부모가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님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